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새해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섭섭한 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묻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견디셨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지금까지 수고한 것, 견딘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 사이에 이 사무엘이 태어났지요.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세월들을 보내죠. 그러던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아래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신의 삶을 다 살았다고, 모든 사역들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인생의 고별사,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믿음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멋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무엘이 인생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먼저는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모든 백성들의 눈과 귀에 항상 노출된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혹시 내가 남의 것을 빼앗지는 않았는가? 내가 백성을 압제하지는 않았는가? 뇌물을 받지 않았는가? 사무엘은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게 행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백성들 앞에 묻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결백했다고 이렇게 증언하죠. 그것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당당함,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존존의식, 쉽게 말하면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거울 삼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삶을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여기며 공인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보십시오.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뇌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들을 그는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백성들이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증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삶을 매일같이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선을 앞두고 서로 간에 허물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며 참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를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번 성공하면은 그동안의 모든 잘못이 묻혀지는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부산물들입니다. 성공만 하면은 그가 어떤 일을 했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니, 내가 비록 악한 일을 해서 성공했어도 어느 정도는 무마가 됩니다.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은 때로는 법도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과 사역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피땀 흘려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랑할 일이 누구보다도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업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웠던 노 사도의 마지막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생각과 죄악의 습관들을 던져버렸습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이런 말들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불평을, 원망을 물리치셨습니까?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욕심들을 버렸습니까? 돈과 그리고 권력의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내가 주님과 동행하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러한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며 그 은퇴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살아서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는 새로운 제도, 즉 왕의 제도의 출범과 함께하는 길갈에서의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만은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방금 읽었던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왕 중심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장래 이스라엘이 왕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해둘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무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하나님께서는 마른 하늘에서 우레와 그리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증명이라도 하듯 증인으로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호를 보내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세대가 가면은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은퇴하는 세대가 오면은 또 새로 직분을 맡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기 마련이지.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만은 사람은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역사는 우리 선배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역사는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은퇴하는 사람들이 준비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만나는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이지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때 모세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낙심이 생겼을 법도 하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민수기 2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리고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 대를 이어서 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모세는 평생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그 사명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크게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때 당시 모세의 기력은 약해지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끝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절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땅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모세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합니다. 나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위대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의 다음 세대는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입니다. 어른들의 시선에 보면은 우리 아동부나 청소년부나 청년들 그의 삶이 허물이 많고 약점투성입니다. 어른들의 시선에 보면 그렇습니다. 책망할 것도 많고 지적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책망하고 지적하기 전에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피자도 사주고, 때로는 그들에게 용돈도 주고, 통닭도 많이 사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 내 눈에 비치는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의 그 약점, 허물, 그 지적들, 책망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고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누렸던 지난 50여 년의 그런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는 삶의 정지나 후퇴가 아닙니다. 은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떠나야 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은퇴와 동시에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50세가 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50세가 되면은 은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한 후부터 죽기 전까지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 그러면은 60세에 은퇴하면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점점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은퇴 후에 남은 생을 어떻게 값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의 은퇴 후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은퇴 후에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사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에서 떠났지만 그는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나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오히려 은퇴 후에 그의 삶은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로서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은 은퇴 후에 빛이 납니다. 물론 인생에는 은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할 일이 없어졌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더욱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의 막내 동생 시댁 이야기입니다. 그 시부모님이 장로이고 교회 권사였습니다. 이분들은 은퇴 이후에 언제나 쉬지 않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90이 가까운 연세에 새벽 기도를 하시고 권사님이 먼저 일어나면서 가자고 자기 남편 장로님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장로님이 인기척이 없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지막이 이르야 할 것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 부부는 평생을 기도하며 사셨고 은퇴 이후에도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쉬어야 할 나이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썼던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공산권의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성경책을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산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입국하기 전에 입국 절차를 밟으며 검색대에 이제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어요. 성경책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서 이것이 검색대에 걸리면 다 빼앗길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인데 그는 줄을 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하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천사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뒷사람이 빨리 새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갈게요 하고 앞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맨 뒤에 서서 이제 검색대 앞으로 갑니다. 근데 짐이 너무 커서 검색대에 오니 보기가 이 할머니가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겁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제가 이 짐을 가져다 드릴게요. 검색 요원이 그것을 들고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서 그냥 밖으로 내다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면서 이 기도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사역을 하면서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하면서 기도의 사명을 그는 점령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던 안나는 84세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40대처럼 출입이 여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의 유배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약속의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젊었을 때에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은퇴했으니 모든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할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할 일을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며 교회의 부흥을 위한 중보자, 목회자를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젊을 때에 열심히 헌신하지 못했으므로 늘 마음의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여 은퇴 후에도 끊임없는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